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주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부끄럽다, 용기가 안 난다. 또 한 가지는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후반부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도 어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장로와 같은 어른 그런 입장이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것들, 우리 어떤 신앙의 유산을 쌓아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를 본받아라. 마지막에 언젠가 은퇴하면서 아니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이라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지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구만 뭘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말한 사람이 우스운 결과가 되는 거고 정말로 그렇다. 저분의 삶 본받을 만하다.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성공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돼요. 어떤 것을 느끼게 되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예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예 대적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번 또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무리들이 그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인으로 이제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신은 배요. 신이 누구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배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살았다면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먹는 게 아무도 배고파서 굶는 사람이 없는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점심 그렇게 잘 먹고도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배는 안 부르면서 맛있으면서 뭐 이렇게 그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거 그런 거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먹는 게 더 이상 뭐 배가 고파서 끼니를 채운다 이런 개념은 한국 사람들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맛집이라고 유행하는데 가보면 줄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또 그런 거 관심이 있어서 줄 서서 먹어보면 또 뭐 맛있는 집도 있죠. 정말 이 집은 맛집이다라고 하는 집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집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보니까 나도 꼭 가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모습들, 이러한 애티튜드들 이런 것들이 다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들 해당될 것 같아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대충 이제 그때 당시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뭐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사상들이 그러니까 뭐 외부의 사상이죠. 이게 기독교 사상이 아니죠. 외부의 사상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영은 귀하고 육체는 귀중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귀하니까 육은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영지주의가 정반대 결과도 나왔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도 나왔다는 거예요. 육체는 귀하지 않으니까 캐세라세라 놀 때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체는 방임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뭐 영만 귀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뭐 쾌락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세상에서의 어떤 철학의 영향 또 뭐 세상 풍조 그런 어떤 영향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실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는 영향을 주는 게 교회예요. 영향을 받는 게 교회가 아니고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죠.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지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떤 그 높은 곳, 그 다음에 가장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중요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나를 본받으라가 사실은 전매 특허가 아니고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으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행복하고 한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행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그런 것들만 좇는 모습, 그거 아니죠. 정말로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우리 집엔 없는 건데, 우리 집엔 없는 그런 기쁨인데, 그런 웃음인데,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제 우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그가 누구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의 역사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변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기다린다. 땅에서 예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말하실 수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 빼놓지 않고 모든 분들을 다 봐도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지금까지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투쟁했던 그런 모습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사도 바울의 본을 받기를 우리가 먼저 원하고, 또한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